구원상담 1번 죄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흰 보좌에 대해 앉으신 예수님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오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가 또 새롭게 보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흰 보좌 심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왜 기다리실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기다리시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곧바로 집행하셔요. 그때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누구일까요? 마귀지요. 사명지를 떠난 탈령병이 붙잡히면 어디 가나요? 감옥 가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마귀는 심판하시는 끝날까지, 큰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오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모든 민족을 창조할 때부터 종말 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어요. 주님은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지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착한 종과 악한 종. 오늘은 양과 염소로 비유하셨어요. 본문 말씀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셨는데 그 앞은 누구 앞일까요? 예수님 앞이지요.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일제히 한날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게 돼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사망의 명단에 기록되었는지 각각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본문 말씀에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신학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그 분별하는 기준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하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이 시간에 나는 양에 속했는지 염소에 속했는지 자신을 구분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일제히 서 있으려면 그 공간은 정말 어마어마하겠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 공간보다 더 넘치도록 넓고 많겠지요.
여기서 잠깐 양과 염소에 대한 특징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양은 이제 우리 양털 생각하면 어떤 색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흰 양이 생각나지요? 이 흰색은 순결을 의미해요. 두 번째 양은 나전제를 좋아한대요. 그것은 겸손을 의미해요. 세 번째 양은 목자를 잘 따르기 때문에 목에 끈을 매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양의 목에 끈 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요. 목자를 잘 따른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양은 아무리 화가 나도 뿔로 들어받는 일이 없대요. 양을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맞고 그냥 앉아버린대요. 참 신기하죠? 또 다섯 번째로 양은 울음소리가 크지 않고 그 소리는 진지하고 고르대요. 양의 소리를 우리는 잘 들어보지 못했지요. 이번에 양의 털은 곱고 부드러운데 자주 깎아준대요. 양털은 쓸모가 많지요. 옷도 만들고 이불이나 요도 만들고 방석도 만들 수 있지요. 일곱 번째 양은 물을 좋아해서 시냇가를 찾아간대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목마름은 생수의 강에서 마시면 되겠지요. 염소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면 염소하면 먼저 어떤 염소가 떠오르세요? 그쵸? 검은색 염소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요. 검은색은 이제 죄악과 어둠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혹시 회색 염소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흰 염소와 검은 염소가 짝짓기를 하면 혹 가다가 이제 회색 염소가 날 수 있대요. 저도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회색 염소를 보았어요. 회색은 혼합된 이중인격, 위선, 미움, 투기, 질투, 분쟁, 거짓을 의미해요. 또 염소는 높은 데를 좋아한대요. 이것은 교만, 자만, 오만을 의미해요. 그리고 염소는 목자를 잘 따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염소는 목에 끈을 매어 놓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또 이제 염소는 뿔로 들어받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주인도 막 들이받는데요. 그리고 때리면 막 도망간대요. 양은 주저앉는데 이렇게 도망간다는 게. 여러분도 염소 울음소리는 낼 수 있지요? 염소의 울음소리를 간사스러움을 의미한대요. 염소는 시시때때로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음매하고 온대요. 염소털은 뻣뻣해서 별로 쓸모가 없대요. 이것은 거칠고 포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계달의 장막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이것을 텐트처럼 장막을 만드는데 더운 날에는 염소 가죽이 늘어나서 아주 작은 구멍이 보이는데 낮에 실내 온도가 아주 뜨거울 때는 그 구멍으로 환기작용을 하고 밤에는 하늘에 이제 은하수를 보는 듯이 작은 구멍을 통해 별빛을 볼 수 있대요. 비가 오는 우기 때는 염소 가죽이 수분을 흡수해서 자연적으로 밀착되어 비가 새지 않는데요. 정말 신기하지요? 그리고 염소는 마른 담배를 좋아한대요. 여러분은 염소가 담배 좋아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염소는 독초 찾기를 좋아한대요. 우리 마음에 이런 쓴뿌리나 독초가 생기게 하면 안 되겠지요? 이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은혜 아래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겠지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신들의 풍속을 따라가면 마음에 독초가 생기고 쑥뿌리가 생겨서 급속도로 번져서 쑥대밭이 되어 강박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염소처럼 독초를 좋아하여 찾아다니면 절대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양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염소는 지옥에 가나요? 그러면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할까요? 염소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양이 되어야지요. 애기같이 질문하면 애기같이 대답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잘 들어가요. 오른편의 양들은 무엇을 했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조금 더 자기가 애써 공들인 것들이 다 불타버린다면 정말 그것처럼 참담한 게 없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불타 없어진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각자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 낱낱이 기록하시고 이렇게 상상초월로 영원한 상을 주셔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드린 모든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보상해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실 때 즉시 아멘하고 감동에 순종하세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참 잘했어요. 심으면 심는 대로 여러분에게 도로 다 안겨주셔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물려받을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나라이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하늘나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오늘 한번 견학해 볼까요?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에 가면 새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 보이는 저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다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지 순례는 한 번도 못 가봤어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오늘 보고 가세요. 모든 건축법은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운 후에 집을 짓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다 지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정말 신기하지요?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새 신부를 보면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지요. 신비한 빛이 가득한 하늘나라에 새 신부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정말 오색찬란하겠지요.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상을 받은 건축물을 인터넷으로 잠깐 보았는데 정말 느낌이 달랐어요. 세계적으로 백만장자들이 살고 있는 대저택들도 보았는데 그 규모가 대단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만드신 이 새 예루살렘은 정말 상상 초월로 아름답겠지요. 감탄사가 전조도 날 것 같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입이 다무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 더 이상 속상할 일도 없고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픈 것도 없고 헤어질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통곡할 일도 없어요. 애기 돌보느라 4시간 한 번 자유롭게 지낼 수 없는데 이제 더 이상 육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고 하루 종일 약국에 서서 약 조제하지 않아도 되고 애기들 아플 때 병원 가서 주사 맞지 않아도 되고 구구단이 힘든데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하음이는 다 외웠지요. 참 잘했어요. 영어 배운다고 밤낮 듣기 연습 안 해도 되고 천국은 이제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정말 감사하지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제 환경 오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게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해주셔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도 주시고 제사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생명수도 주셔요. 이 모든 것을 얼마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셔요.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무엇을 이기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지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요즘 민족들이 전 세계로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할 때에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자기 집에 영접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다면 다 보상해 주셔요.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예수님을 전해야겠지요. 예수님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계속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있어요.
지옥 가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생명의 떡과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오히려 그 받을 형벌이 더 무겁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살면서 죄를 지었다고 결코 내어 쫓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지옥 갈 모든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작은 죄, 큰 죄, 원죄, 모든 죄, 자범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내어 쫓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 맞나요? 왜 내려오셨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오셨지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해야 할까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 큰 일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우리는 신령한 양식이 되시고 신령한 음료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지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거처가 없을 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자기 집에 영접해서 거하게 한 것을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께 한 것으로 다 계산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내 마음에 누구를 영접해야 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지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이 어디인가요? 이스라엘 땅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 기회가 누구에게까지 왔나요?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왔지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고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예수,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아멘.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람의 어떤 혈통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씨로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누구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계획과 뜻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한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겠지요.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목숨을 걸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전 세계로 나가 전도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이들에게 벗었을 때에 옷을 입어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벗은 자로 보실까요?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옷을 입혀줄 수 있을까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대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셨지요. 무엇을 이겨야 되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긴 자에게 이 흰옷을 입혀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셔요.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그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한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지 않은 자를 벌거벗은 것으로 보고 계셔요. 이 흰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흰옷을 입어야 해요. 이 흰옷은 누구에게 가면 살 수 있나요? 예수님께 가면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어요. 얼마 주면 살 수 있나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흰옷을 은혜로 입혀주셔요. 이 옷을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깨끗한 옷, 제일 좋은 옷, 거룩한 옷, 흰옷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이 거룩한 흰옷을 입었습니까? 지옥갈 모든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용서함 받았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자만 이 거룩한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이 흰옷을 입혀주셔요. 벗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이 흰옷을 입혀주어야겠지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역하다 보면 병들 때도 있고 입원할 때도 있고 수술할 때도 있지요. 인생의 난제를 만나거나 병들어 누워있을 때 돌봐주는 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함께 해주고 수고해준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시고 다 하나님께 한 것으로 계산하시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요. 교통사고로 죽을지 유행병으로 죽을지 가게로 내려오는 유전병으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병든 것을 예수님께 치료받아야겠지요.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로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예수님께서 지옥갈 모든 데서 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악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리지 못하는 악한 병을 무엇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병은 죄로부터 왔지요. 이 죄를 누가 담당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남을 입을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셔요.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주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내게 비치면 급속도로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셔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경외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으면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참된 행복이 있어요.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을 많이 받으면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진정한 참 행복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 들었다가 치료받으면 행복하지요. 남자친구 없다가 있으면 행복하지요. 결혼도 못하고 있다가 결혼하면 행복하지요. 아기가 없다가 임신하면 행복하지요. 관계가 나빴는데 좋아지면 행복하지요. 가난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풍성한 물질을 주시면 행복하지요. 엄마 아빠께서 서울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면 정말 행복하지요. 자녀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진짜 행복하지요. 영혼을 붙여주셔서 구원 상담하고 양육하면 정말 행복하지요. 감동 주신 건 순종하게 하면 행복하지요. 기쁨으로 충성봉사하시면 행복해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행복하지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서 뛰게 되지요. 생손의 식구들 모두 오늘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으세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돌보아 준 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과 같아서 창살 없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요? 마음의 주인이 바뀐 뒤로 그렇게 되었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생명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므로 마음에 모든 불의가 들어왔어요. 악한 주인으로 바뀌어 모든 불의를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형수와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형을 집행할지 아무도 모르지요. 창살 없는 죄악의 감옥에 갇혀서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소원이 있다면 오직 해방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의 감옥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어요. 하늘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끝내주셨어요. 시편 146편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예수님은 죄에서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로마서 6장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한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제5에 갇힌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복음을 죄의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줘야겠지요.